제가 오늘은 특강식으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잠깐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해 볼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가 좀 생각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건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주신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이제 칼빈 우리의 지난주 수요일에 종교개혁 그 기념일이더라고요. 우리 칼빈이 이렇게 가르친 부분이죠. 오늘은 들어가면서 우리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중하고 우리가 정중하게 서로 대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대하겠죠. 그다음에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선 이렇게 말했다가 밖에 다른 데서는 다르게 말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말에 있어서 믿을 수 있는 신뢰가 가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힌단 말이 무슨 말인가요? 중독되지 않냐고 알코올 중독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러운 여기 이가 여러분 머리에서 나는 그거 일까요? 어렸을 때 아니죠. 횡령이나 이런 거 횡령이나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뭐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어떤 리베이트를 받는다거나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깨끗한 양심. 우리 양심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불신자들보다 나쁜 일을 했을 때 실수로 더 아파야 됩니다. 더 아파야 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손에다가 불을 지지는데 안 아프면 그거는 건강한 거예요. 지금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거죠. 꼬집었는데 아야 안 아프면 그 부분이 지금 뭔가 지금 썩은 거거나 신경이 죽은 거예요. 실험을 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 손 들으세요. 제가 실험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심은 항상 아파. 그래서 아파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양심의 벌레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양심을 벌레.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으면 계속 우리가 잘못했을 때 벌레가 속에서 막 찌르는 것처럼 양심의 벌레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 신학자들은 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이것이 이제 오늘 주제인데 이 믿음의 비밀이 뭔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책망할 것이 없게 책망할 것이 없게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매들은 또 11절 보시면 정숙하고 그래서 이제 류정숙 집사님 있으면 이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없어서 그냥 정숙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모함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참 교회를 가르는 가장 치명적인 행위가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뒤에서 모함하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이게 제일 힘들죠. 이게 제일 싫죠. 선생님들도 좀 이게 아예 없진 않죠. 이게 근데 있는데 참 이런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 이런 걸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빛골 광역교회는 모함이 뭔지 모르는 은혜하게 축복합니다. 모함은 한국 모함 말이에요. 막 이렇게 하면서 모함이 뭔지 아예 모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하면서 그다음에 12절 보시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결혼이 늦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서리 집사를 임명하더라도 아직 미혼인 이제 분을 할 때도 있죠 교회에서. 그죠?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
불법일까요 이게? 성경에 위반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옛날에 일부 다처제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안에 이 남편이 뭐냐면 일부 일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사가 될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일부 일처로 그러니까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부 이처로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결혼 안 했어도 이제 집사를 한다는 거는 뭐예요? 자기는 일부 일처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혼해야만 되는 건 아니고요. 평생 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독신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독신들 집사로 섬길 수도 없어요.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러나 일부 다처제 막 다처 일부제 똑같은 건가요? 자, 다부일처제 막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 교육도 이제 자녀를 잘 교육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성경이 디모데전서에서 집사의 어떤 직분을 맡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건 뭐냐면 이 믿음의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의 비밀. 네. 교인님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자,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우리 항상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뭘로 해석하는 게 좋을까요? 성경을. 그렇죠.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 또 되도록이면 가까운 구절. 그럼 이제 여기서 가까운 구절이 16절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 밑에 여러분 있죠? 크도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하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무슨 비밀? 경건의 비밀이 나옵니다. 경건의 비밀.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뭔가 앞에서는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뒤에서는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 두 개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 좀 있어 보이잖아요. 비밀이다. 그럼 이 믿음과 경건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경건에 대해서 이 영어로 뭡니까? godliness죠. 미스터리인가 텔인가요? 미스터리 오브 godliness인데, 이 godliness를 IVP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읽을 필요 없어요. 그 굵은 글씨인데 그 밑줄 친 부분. 그래서 further to link a certain Christian manner of 제가 불러드릴게요. LIFE. LIFE는 뭐냐면 뭐예요? 라이프죠. 예.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과 관련된 거예요. 믿음인데 믿음을 포함한 거예요. 경건은 믿음을 포함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포함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에 적용된 거예요? 삶에 적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경건이 비슷한 말인데 경건은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포함하고 믿음이 삶에 녹아져 있는 모습을 뭐라 그래요? 경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은 그 믿음 자체를 말하잖아요. 근데 경건은 이 믿음이, 그래서 소금이 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녹아야 되잖아요. 소금이 짜서 녹아서 어떤 이 김치에 녹아들면 그때 비로소 김치에 무슨 맛이 나요? 짠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죠. 빛과 소금인데 이제 소금이라 치면 우리는 무슨 맛이 나야 돼요? 짠맛이 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믿음이 그 삶에 녹아져야 돼요. 네. 그 녹아진 모습이 뭐라고요?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경건의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또 그 경건의 핵심이 믿음이겠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될 사람은
경건의 비밀, 더 핵심적으로는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것이죠. 네. 그게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오전 예배에서 읽었듯이 그것은 바로 2장 3절 한번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라고. 이 오늘 교재의 그 기초 교재는 겸손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CJ 매언이의 책이에요. 거기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경건의 비밀은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그것이 곧 5절에 보시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자 빌립보서 2장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이게 이 빌립보서 2장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비밀과 같은 거죠. 같은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디모데전서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표현했고 또 경건의 비밀이라고 표현했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믿음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으로서 사도 바울은 뭘 들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겸손이라는 주제로 꿰뚫고 있잖아요. 꿰뚫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6절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계속 뭐 높아지고 계세요, 낮아지고 계세요. 계속 낮아지고 계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이고 이 마음을 누구 보고 품으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직분자가 더욱더 품어야 될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어떤 주된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믿는 사람은 믿으면 더 잘 믿을수록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겸손해져요. 잘 믿는 사람의 특성이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잘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닮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게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독사하려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면요.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요. 하나님 영광을 못 드러내요. 이거 제가 산 거예요. 이거 제가 한 거예요. 이거 제 마음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전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냉철을 하는데 이거 제가 헌금하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거 결국 제가 산 거예요. 이거 제가 헌금해서 그걸로 썼으니까 결국 제가 산 거예요. 제 시간이고 지금 제 정성입니다. 네. 저 박이삭이에요. 저 고려고등학교 나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제 양력 막 펼치고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아니에요. 우리 겸손함이 있어야 모든 교회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돼 있죠. 답이라고 돼 있죠. 제일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비밀의 핵심은 예수의 마음인데 그것은 곧 겸손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의 핵심은 겸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성육신 하셨을까요?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성육신 안 하셨을 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셨으면 십자가 지셨겠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 겸손해야 그걸 하시는 거예요. 정말 겸손해야. 여러분 누군가의 어떤 이 죄를 대신 뒤집어 쓴다는 거 이거 얼마나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나를 비우기까지 동사들 보세요. 막 비운다, 낮춘다, 죽는다. 이거 다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겸손이. 낮아짐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마음이 바로 믿음의 비밀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는 것 결코 손해 아닙니다. 여러분 살아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겸손한 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다음 페이지 뒷페이지 보시면요. 3번 주제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아요. 하나님의 관심을 사로잡아요. 자, 우리 이사야서 66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동의하여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그 가난하단 말이 이렇게 푸어가 아니에요. 푸어가 아니라 이거 맞나요, 철자? F인가요, P인가요? 자, 예? P죠? 푸어, P죠? 네, P죠? 네. 너무 어려운 영어를 잘 안 써가지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험블이죠? 예? 험블은 뭐예요? 뭐하다는 거요? 우리말로 겸손한. 이게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겸손한 걸 말합니다. 이 겸손한 자, 그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세요? 돌보신다 되는데 원어는 뭐냐면 룩이 그 뜻이 뭐냐면 룩 보신다는 거예요. 다 보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겸손한 자를 딱 아시아를 딱 스캔하시면서 어디 겸손한가? 겸손한 자 누군 어디 있나? 그러니까 딱 한반도가 딱 이쪽에 있나? 광주 딱 찾다가 첨단 이주고 하다가 첨단 연신로 105 세상 빌딩 303호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찾는 보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딱 보시는 거예요? 누가 겸손한가? 왜냐하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쓰실 수가 없어요. 쓰실 수가.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을 쓰실 수 있어요? 겸손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제 쓰시려면 좀 치셔야 돼요. 근데 겸손하면 준비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잠언 3장 3, 4절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관심 대상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쉐킨 하시려고, 하나님 채워주시려고 그 관심 대상에 드는 것이 내가 교만하게 해서 뭔가 작은 이득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이제 직원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직원들 가운데서 어떤 직원들이 예뻐요? 겸손한 직원들이 예쁘잖아요. 인사도 잘하고 또 꼭 자기가 안 해도 되는데 이런 뭐 청소나 이런 것들을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다 하는 그런 직원들 보면 이게 같아 보여요, 달라 보여요? 달라 보여요. 그래서 20대 초반인데 20대 초반인데 이런 애가 있나? 21세기에 이런 애가 있나? 얘는 딱 룩 보게 되고 그다음에 그레이스 은혜를 딱 이렇게 베풀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은 교회를 섬기는데 본질적인 믿음의 비밀이면서 동시에 은혜 받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자다. 항상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바울 보셨어요? 영화 바울 이제 못 보신 분도 있지만 제가 스포일 해드리면 거기에 바울이 감옥에서 계속 무슨 말 하죠? 그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위하여 평생 살았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뭐 하기 쉬워요? 이게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그 죽을 고비를 다 겪고 평생 그렇게 막 몇 번 두드러 맞고 막 돌에 맞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바다에서 막 표류하고 3번이나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럴만도 하잖아요. 네, 바울이 뭐요?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왜 그렇게 무엇 때문에 고백할 수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어떤 많은 일을 했어도 결국 나의 그런 공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내가 지금 비록 지금 감옥에 있어도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나는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부족하다 아니면 족하다? 족하다는 거예요. 족하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하거든요. 이렇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평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퀴즈가 있는데 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싸우는 교회에는 없고 서로 세우는 교회에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겸손이죠. 네. 라인 맞추려고 좀 애를 썼습니다. 자, 네, 반대로 서로 싸우는 교회에는 있고 서로 세우는 교회에는 없는 것은 뭘까요? 교만. 반대말이죠. 네. 교만한 사람들은 어디 그냥 워커힐 호텔 포시즌 뷔페에다 모아놔도 서로 싸워요. 네. 겸손한 사람들은 라면만 끓여줘도 서로 맛있게 먹어요. 해 하면서 좋아해요. 그렇게 해요. 우리 빛골만교회는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겸손 가득한 교회 된 줄로 또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한 것 같은 삶을 살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책 볼 때 다음에 볼 때 탁 눈에 띄게 하려고 뭘 해요? 형광펜으로 쫙 칠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이마에 지금 형광펜 다 칠해놨어요. 겸손, 예 겸손하다 이렇게 쓰려고 하나님 필요할 때 딱 찾아서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예, 그러니까 형광펜을 다 칠해놓으셨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런 겸손한 자녀로 커서 하나님께서 쉐키나의 재료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반대의 말이 교만인데 이게 참 원수예요. 교만은 우리의 원수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6장 5절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이게 피차 손을 잡는다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수거예요. 피차 손을 잡는단 말은 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딜. 네, 계약을 하는데 이거는 이 수거의 뜻은 뭐냐면 반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해서 벌을 주시는데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반드시 벌을 주세요. 교만한 자는 여러분 헤롯 사도행전에서 헤롯 왕이 막 연설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의 설이다 막 그런 거예요. 보이스 오브 갓 하면서 막 신의 설이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헤롯이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한테 영광을 돌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충이 먹어 죽었다 그랬어요. 충이 먹어 죽는다고 하면 벌레를 하나님이 그 안에 이렇게 넣어 주셔가지고 벌레가 그 속에서 다 갉아먹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도 막 이렇게 해도 막 어떻게 나을 수가 없잖아요. 수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 교만한 자 정말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영적 성장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든지 또 어떤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든지 있든지 교만은 우리의 가장 큰 원수이고 겸손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다. 친구 잘 사귀시기 바랍니다. 교만이를 사귀면 이제 같이 망하는 거예요. 교만이를 사귀지 마세요. 누구를 사귀어요? 겸손이를 사귀는 거예요. 겸손이를 사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참 저분 겸손하다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사귀면 친구 닮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겸손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만은 이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막 겸주려는 마음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 쓸 수 없는 거예요. 교만할 쓸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의 파괴력에 대해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은 마음에 존재하는 가장 유해한 독소이며 여러분 안 써져 있네요. 시작. 교만은 마음에 존재하는 가장 유해한 독소이며
영혼의 평화와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큰 방해 요소이다. 교만은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죄다라고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음으로써 교만해진다면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음으로써 더 겸손해지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직분 교육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이 뭘로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직분이 은혜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아서 일하는 것이 공로가 아니라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직분 받아서 일하는 것이 공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 겪어보셨나요? 네? 내가 몇 년을 이 교회를 섬겼는데 하면서 아주 목이 그냥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다 굳어가지고 목소리도 무섭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너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직분은 교만해지는 통로가 되면 안 되고 직분은 더욱더 겸손해지는 겸손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은혜다. 저도 이 전도한 금요 전도하면서 금요 전도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우리 금요 전도팀이 그러잖아요. 우리 전도팀 모여가지고 누구 집사 또 안 왔어? 누구 집사 왜 안 해? 우리만 왜 이렇게 하고 있지? 그런 말이 나온 적이 없어요. 할 수 있어서 행복한 거죠. 할 수 있어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시간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항상 이런 고백을 하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금요전도? 맞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끝까지 이 마음 못 가지면 나중에 넘어져요. 저도 끝까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중에 제가 비꼬를 이렇게 몇 년을 섬겼는데 나한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면 이제 말년이 추해지는 거예요. 말년이. 저를 위해서 여러분 말년의 아름다운 목사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년이 좀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은퇴할 때 아름다운 은하목 은퇴할 때 아름다운 목사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은퇴할 때. 제가 비꼬할게 20년을 섬겼는데 그렇게 섬길 수 있었던 게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저에게 족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그렇게 마무리하고 딱 내려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노예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잘하셨어요. 19년을 잘하셨고 막 19년 6개월을 잘하셨는데 마지막 6개월 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면서 나가시면 진짜 그 19년 6개월 하신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 오히려 잘하셨던 것만큼 성도들 믿음이 더 뭐랄까요? 성도들이 믿음이 더 허탈해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마음이 더 허탈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냐? 내가 직분자로서 섬기는 거는 뭐다? 은혜다. 섬길 수 있게 된 게 은혜다. 그래서 이 마음, 이거 겸손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6번. 진정한 위대함에 이르는 비결.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종이 으뜸인 거예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섬기는 자는 종이 낮은 거예요. 그죠? 물 떠주는 사람은 낮은 거예요.
이 땅에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 떠주는 사람이 큰 자예요. 아멘. 청소하는 사람이 큰 자예요. 아멘. 그리고 그 비가시적 교회에 속한 가시적 교회가 바로 우리 빛골 광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는 뭐예요? 영적 나라다겠죠? 그래서 천국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저와 여러분 보기에도 큰 자로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자인데 막 우리는 크게 보고 하나님 이게 작게 보여요, 하나님? 하나님 시력 검사 해볼까요? 막 그러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크다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뭐가 커요? 이게 작은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거 치도 않아요. 쳐주도 안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크시다 가면 이게 큰 거군요. 이게 큰 거군요. 하나님이 작다 하시면 맞습니다. 이건 작습니다. 아무리 반짝거려도 이건 작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시력에 눈 맞춰 우리의 시력에 하나님 맞추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시력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시력에 맞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겸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 예수님의 가르침 따옴표 하나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함이란 내가 그랬듯이, 내가 여기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처럼 시작. 위대함이란 내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다.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바로 겸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실 때 오늘 이제 이 공부 마치고 묵상하시면서 이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분들이 정말 위인이구나. 이런 분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구나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한번 머릿속에서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겸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겸손이 믿음의 비밀이요, 경건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임을, 또한 위대함에 위대해질 수 있는 성품이며, 또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겸손한 자를 보고 계시고 은혜 베푸신다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만은 가장 이 치명적인 적이며 원수이며 우리의 가장 위대한 친구는 겸손이라는 것을 하나님 오늘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족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